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고 또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문화죠. 이렇게 노트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9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야곱 가정 안에 있는 출산의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고대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과 수치의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에게는 남편의 사랑도 얻게 되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얻게 되고요. 또 높은 지위를 그 가정 안에서 차지하게 되고 권한까지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그 가정 안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고요. 그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가문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고 또 남편으로부터도 또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것이 그녀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출산의 문제 안에는요, 무엇이 깊이 자리하고 있냐면 욕심의 문제가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가요, 성공이라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기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사랑이 있죠. 인정과 존경이 있죠. 개인의 지위와 권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공이라는 것, 또 고대에 이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 이것이란 인간이라면 심히 욕망할 만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대상으로 막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삶을 돌보셨던, 소외와 고통 속에 신음하던 레아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아가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욕망 추구의 방편으로 사용하면서 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욕심은 정말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런 욕심을 쫓는 삶에는 계속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좌절과 아픔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이면에, 뒤편에 욕심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인데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마땅히 살면서 이 세상에서 좀 누려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자가 아내로서 남편 사랑받고 싶은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이 좀 성공하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것, 목사님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 몸이 좀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욕심입니까? 물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연애도 해보고 정말 젊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도 좀 즐겨보고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이 정도는 좀 즐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입니까? 우리가 막 물을 수 있지만 물론 욕심 아닙니다.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인간의 죄로 인한 그 결핍 때문에 우리 내면의 이런 것들이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이런 것 좀 누려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좀 정말 성공해보고 싶다, 만족해보고 싶다라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기저가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또는 내게 모든 것 있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더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만족을 누리고자 한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채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만큼 누려보고 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누려본들 헛될 뿐이라는 것이 잠언의 교훈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목회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되는 것이 없음을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또 욕심 때문에 또 열심히 막 살다가 또 넘어졌다가 실망했다, 좌절했다, 또 격려하고 또 일으키지만 또 욕심을 쫓아 살다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의 인생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된다라는 사실, 주님으로만 우리의 이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만족되지 않을 때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이해받고 도움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함께 죽게 나아가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의 사역조차도 그 종착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와 함께 걷는 나의 돕는 배필이 이제 하나님께로 홀로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최종적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홀로 주님 앞에 주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돕는 배필로 같이 가지만,
결국에는 그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돕는 배필의 사역이고 오늘 우리 교회 양육의 사역이에요. 내가 다 해주려고, 내가 다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레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대 0으로 레아가 정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딱 오늘 본문에 적당한 것 같아요.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내가 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난 살 수 없다.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원한 소주에 장어를 그냥 철판에 구워가지고 막 먹고 났는데 정말 맛있었지만 더워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하루 종일 주말에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에서 꼼짝을 못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전화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무 눈이 뒤집힌 거죠. 누구는 소주에 장어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나, 막 화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라헬도 남편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남편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라헬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레아가 자녀를 낳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자꾸 한쪽에서 막 애를 낳아요. 그런데 나는 자녀가 없어. 그러면 내게 남편 사랑이 100% 있어도 뭐가 더 갖고 싶어집니까? 이제 자녀가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시기 질투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레아는 또 왜 이렇게 자녀에게 집착할까요? 라헬이 다 가진 남편 사랑을 자기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두 자녀 사이에 무슨 경쟁이 일어나요? 자녀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런 라헬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막 협박합니까? 당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다. 뭐 막 그러는 거예요. 라헬은요, 자식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붙잡고 남편 붙잡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요, 이 사람에게 두면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툼과 갈등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않고 사람 들들 볶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레아가 그래도 라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레아는 기도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육신적인지, 어떤 문제에 대한 영적 통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 붙들고 남편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야곱이 처음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문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안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아내에게 화만 냈지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통 라헬과 같은 불평스러운 말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말하는 남편, 여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봐요,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아내, 그런 동역자,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말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 대목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이 무능력하고 생각 없는 순진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삭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기도가 어리석고 순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창문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가족 안에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낙심할 때 그렇게 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같이 기도하며 해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봅시다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은 멋들어지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들어진 말인 것 같잖아요. 막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이요,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로 그 상황을 도피해 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하소연을요 외면해 버립니다. 영적 리더십이 없는 것이죠. 야곱은 주님을 알지만 여전히 기도란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책임함만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깨워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남편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나를 일으키고, 기도로 자녀를 일으키고,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시고, 기도가 뭐가 대수냐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지 않으니 라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아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이 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레아의 인간적 기대와 바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레아 자신에게 상처와 좌절만 주었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라헬이요, 똑같이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이 여종에게서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란 뜻이고요, 또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라헬이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 라헬이 이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게 내가 그 아들을 못 낳는 것이 내 탓이냐? 하나님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말 때문인지 그 후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예요? 내가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요 지금 라헬의 기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라헬이 그 남편한테 한 대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겠어요? 아들 주십시오, 주님. 저한테 아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한테 아들 안 주시면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라헬이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거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이죠. 기도하면서 온갖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일들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딱 생기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재판관이라고, 하나님이 딱 재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막 하나님의 재판관이라고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보면 둘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로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레아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떼쓰는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랑 막 기도로 씨름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요. 막 교회 바닥을 대굴대굴대굴 굴르면서 막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막 나 안 들어주시면 막 난 어떻게 할 거라고 막 떼쓰면서 막 교회 바닥에서 막 통곡하고 막 땅을 치고 막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언니를 이기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언니를 이겨야겠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떼를 쓰고 막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가지고 둘째가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라헬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고 또 인간의 방법을 써서 자기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 되셨다, 하나님이 언니를 이기게 하셨다, 막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니죠. 인간의 수와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전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사역을 할 때 서울신대 신대원을 다니던 우리 선교단체 멤버였던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새학기가 돼가지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번 학기 자기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게다가 하나님이 노트북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막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이번에 깨달았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자매가 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간사님 왜 하나님은 그 자매만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이렇게, 그 자매는 그렇게 그냥 쇠가 빠지도록 알바만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죽어라 알바만 하며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안에, 이런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교묘한 속임수가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누구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냐, 날 더 사랑하냐, 하나님 가운데 놓고 누구 필요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필요만 생각한 겁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 근데 또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떤 하나님 돼요? 조만간 나쁜 하나님, 원망스러운 하나님, 이런 거죠. 여러분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응답받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의 유일한 만족은 나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을 주는 건 너의 유일한 만족이 되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 응답받고 노트북 응답받은 친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간증해야 옳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회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뭐예요?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주님이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친구, 저희 선교단체 멤버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알바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만족은 내가 알바해서 이렇게 산다고 한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너와 나의 유일한 만족은 주님뿐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그게 됐어야 됐거든요. 아멘입니까? 그게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니 누군 사랑하고 누군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레아도 바로 자기 여종 실바를 데려다가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둘을 낳아요. 너 둘을 낳았으니까 나도 둘을 낳아야 되는 거였나 봐요. 첫째는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는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갓은 뜻이 뭐냐면 럭키입니다. 럭키. 행운이에요. 행운.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고상하게 그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레아는요, 지금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욕심만 가득 차서 자기 자녀를 낳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요 소위 뭐라고 한 거냐면 득템 또는 로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아셀이라고 지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여러분,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이 뜻이에요. 내가 자녀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막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제 더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TV 홈쇼핑을 보는데 상담만 받아도 2021년형 신형 벤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벤츠를 한번 그렇게 상담을 받아가지고 벤츠가 그냥 경품으로 딱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차를 타면서 운전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득템했다. 다들 나를 부러워하겠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모습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레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레아는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뭐 물건을 얻어서 내가 막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뭘 얻은 거예요?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는데 득템했네? 이제 다들 날 부러워하겠지? 무슨 자녀를 하나의 소유로,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는 남편 사랑 독차지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욕심이 사람을 완전히 망쳐놔버린 것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욕심, 내 원함, 내 뜻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님의 뜻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 주님, 그 응답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응답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 우리가 물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오로지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